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그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또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을 때에 벌써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앞에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1절에 나눌 말씀, 그리고 2절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14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전에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볼 텐데, 똑같이 앞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만 하고 순종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항상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그렇게 해 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복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절에서 14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15절서부터 마지막 68절까지의 말씀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복이 주신다는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만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려고 미리 다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 복이라는 그 개념을 사람들이 재물, 세상의 복, 재물 이런 것, 또 나아가서는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말에 그 오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아가 튼튼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이 복으로 참 복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참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특별히 어떤 특별한 민족은 이제 구정을 때 되면은 그 특별히 그 복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져서 어떤 꽃을 사다 놓으면 복이 들어오리라 라고 해서 많이 사드리기도 하는데, 또 파는 곳에서도 그 복이라는 그러한 그 폐말을 그 한자 복이라는 것을 넣고 그렇게 파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은 어떤 뭐 신년 축복 성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 세상의 복, 그리고 재물, 건강 이런 복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복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것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개척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참으로 얼마나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지만은 기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먼저 앞서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리시는데, 우리는 물론 언어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영어를 볼 때는 그것이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우리 말로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비는 것이죠. 내가 복을 내리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타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의 12 형제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서 크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있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땅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그것이 복인데, 오늘 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앞에 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그냥 복을 받거라고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세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반복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가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참 풍부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복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참 풍성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삼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시편 146편의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끝에 할렐루야로 이제 끝나는 그런 말씀인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신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빨리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좀 힘이 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죄인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저 다른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죽으면은 좋은 곳으로 갑니다 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당과 지옥이라는 개념,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참 우리 생각대로 그냥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혀질 때, 은혜가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편 146편 말씀에서 참으로 그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어떤 복을 받아내리라 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그러한 참으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앞에 벌써 이 화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이상의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무는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으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애하지 받습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그렇게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구한테 가면은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느 사람이 어느 집에 참 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집에 가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돈을 좀 빌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구하면은 내가 처해 있던 그 어려운 문제, 또 내게 필요한 재물 이런 것들 구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과연 옳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풍요롭게 살기 원해서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그래서 해마다 특별히 또 이제 새해가 되면은 그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1년 내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1년을 참 풍족하게 살아갈 것인가, 또는 사고당하지 않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점쳐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마음가짐은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있어야 할 것이지만은, 내가 새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복을 받아내리라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의 그 행동,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정해 주셨는데, 우리 에레미야 말씀대로 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인데, 물가에 심비운 나무 같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항상 또 다시 정리해 보지만은, 교회 다니면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불평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벌써 아브라함이 복의 그늘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을 받는 백성이다. 미리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을 누구냐? 그랬더니 발람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발락이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을 때에 우리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정해 주셨는데 누가 저주한들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든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앞에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그래서 복을 받은 자인가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지만은 미리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으로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 비로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할 때 그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여 주셨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때에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회개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고,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사도바울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인사말로 시작하면서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과연 복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험하게 살다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마다 그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참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라든가, 또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든가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이 많든 적든, 우리가 좀 궁핍한 삶이든 좀 편한 삶이든 이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난한 자, 우리가 말하는 돈 없는 사람들, 참 못 사는 사람,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또 같이 하는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그러면은 부자는 참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버려야죠. 돈을 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생각을 접어두고, 어떠한 우리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유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더 이상 우리 14절 이후에 15절서부터 말씀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제 어디에 목사님 신방을 가게 되면은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 우리 13절에 나올 말씀이지만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하면은 참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게 되면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복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벌써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복인데,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에서는 참 험하게 살아도 된다, 그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평강이 넘치고 참으로 모든 것이 풍부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내가 단지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를 우리 스스로 정해서 그보다 더 가지면은 내가 만족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렇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확실한 그 복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이 다 내려진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벌써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